에베소서 5장 3절부터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아멘. 에베소서가 1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만물들을 동일시키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전에는 여러분이 어떠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어떻게 바뀌어졌고 그러므로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함께 들려주는 말씀으로 계속 묵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특히 4장 들어와서 바울은 구체적인 실천사항들, 어떻게 보면 연습해야 될 것들을 쭉 알려줍니다. 얘기가 전개될수록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하라, 왜냐하면 이라는 얘기가 6가지로 쭉 이어집니다. 그 마지막이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있는 그 입에 담지 말아야 할 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6가지 얘기를 끝내고 나면은 그 다음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갈 것 같은데 바울은 오늘 제가 거기 주보에도 쭉 적어놓은 것처럼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얘기에서 9가지나 되는 얘기를 쭉쭉 나열을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템포 빠르게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아마 바울이 할 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이 경건의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힘써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성도의 삶들이 보이고 해야 될 일들이 보이고 연습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을 이게 툭툭툭 던져 놓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설교 한 편 한 편을 해야 될 만큼 굉장히 내면을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주제들인데 이걸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템포 빠르게.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가 굉장히 난감했고 이걸 한 편 한 편 다 하자니 이 세월이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래서 바울의 템포를 따라서 저도 한꺼번에 다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하나하나 깊이 있게 그 내면까지 깊이 묵상을 해야 될 주제들이라는 것을 또 따져보면 좋겠고요. 또 이번 주가 또 우리 전 국민이 또 깊이 충격을 받았던 사건들의 연속이었던 때라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저도 이 컨텍스트로부터 분리가 안 되어서 이 말씀의 적용이 전부 그쪽으로 가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면서 참 설교 준비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정황들 속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적용의 포커스가 좀 넓지 못하더라도 우리 성령께서 이끄셔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또 은혜롭게 들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하지 말라, 이것을 붙잡으라, 왜냐하면 이라는 말씀들을 쭉 이어섰습니다. 뭘 버려야 되는가? 거짓을 버려라.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화를 내더라도 죄 짓는 데까지는 이러지 않도록 하라. 왜냐하면 악마에게 틈을 주기 때문이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을 멈추고 제 손으로 떳떳하게 일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로 함께 더불어 나누어 주는 삶들, 서로 공평케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을 하라. 왜냐하면 이게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모든 악의와 더불어서 사악함을 드러내는 말들, 시기 질투의 말들을 버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의 욕설들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의와 함께 버리면 안 되고, 이 악의는 버리면 안 돼요. 함께 버리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그리고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대신에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들을 쭉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오늘 어떻게 보면 같은 주제의 얘기가 반복되는데, 입에도 담지 못할 말들을, 헛된 말들을 버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러운 행위나 탐욕, 그것은 이름조차도 꺼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들을 던져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어른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모태신앙이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를 많이 듣냐면은, 그 부모님들이 우리가 막 뭐라고 할 때 감사의 말을 해야 된다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내지 말라고 막 야단도 치고 막 그런 얘기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지금 막 더러운데 어떻게 감사의 말을 할 수가 있냐고 막 욕이 나오는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좀 지나치면 내가 막 슬프고 힘든 일을 당했는데도 오직 그 슬픔을 참고 꿋꿋하게 그냥 감사의 말로 표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좀 강요하는 시기가 있어서 좀 힘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서 울지 말라고 감사의 말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 이런 어른들도 꽤 한 번씩 만나게 되는데, 좀 가장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우리의 정서,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화를 낼 수 있죠. 화를 낼 수 있는데 죄 짓는 데까지 발전시키지 말라는 얘기처럼, 이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잠깐 들었던 감정이나 생각들을 표현하는 말을 표현하고 나면 그게 그 다음 나에게로 돌아와서 그게 나의 성품과 나의 생각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 발전시키지 말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특히나 이게 연습해야 될 주제들인데, 그 행동이 어떻게 나의 생각과 의식을 지배하는가라는 부분들, 생각과 의식이 행동을 표현하게 만들지만 표현하고 난 이 말이 다시 되돌아와서 나에게 어떤 그것을 확정 지워버리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입에도 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붙잡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스치고 지나가는 수많은 감정과 생각들과 나쁜 말들과 기타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서 가치를 부여해야 될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거죠. 뭐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우리가 기도 시간에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앉으면 수많은 걱정거리와 잡심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수많은 잡념들이 떠올라서 그거 해야 되는데 막 걱정이 떠올라서 그거 한참 따라가다 보면 기도의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속에서 찾아오는 이러한 것들 중에서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들이 꽤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 이런 것들은 생활의 전반적인 어떤 태도나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관한 문제이겠지만, 그보다 더 위에 언급되어져 있는 음행이나 더러운 행위나 탐욕이라는 것은 실제로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욕심을 부리는 우리들의 인생 가치관하고도 연결이 되어져 있죠. 이 시대가 특별히 이런 것들을 조장하고 강조합니다. 음행에 대해서는 오늘날 말하지 않아도 알 만큼 인터넷이 발달한 이 시대에 얼마나 수많은 음행들이 발전해오고 있습니까? 모든 드라마들도 음행을 강조하고 있고, 오히려
그것을 드라마틱하게 포장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행위들에 대해서도 탐욕을 부추기는 것에 대해서도 이 시대가 그리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것,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방향에 따라서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내어버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성령을 쫓아가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또한 성령을 쫓아가는 것 역시 우리가 평소에 익숙해져 있는 습관들을 넘어서는 데 제약들이 따른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익숙한 대로 생활하고 익숙한 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습하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말들을 많이 하고 살라. 그럼 달라집니다. 감사의 말, 격려의 말, 세워주는 말, 지난주에 묵상했던 거랑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한번 숙제를 내어봅시다.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 감사와 격려의 말을 3사람 이상에게 꼭 하기. 첫 번째, 배우자에게 하기, 혹은 자녀에게 하기, 가족에게 하기입니다. 두 번째, 교회 사람들에게 하기. 됐죠? 세 번째,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을 하기. 연습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우리를 다시 바라보는 가치관을 다르게 만들어 줍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요. 자, 이런 연습을 왜 하느냐? 왜라는 주제가 나오죠. 참 중요한데요. 음행과 행실이 더러움과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은 꽤 강하게 야단을 치는데 이들은 우상숭배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음행과 행실이 더러움과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을 우상숭배이다.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을까요? 만몬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을 것이고, 쾌락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을 것이고, 자기 욕심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 대신에 가치관의 우위를 두고 있는 것들을 다 우상이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하는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원죄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내어버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이 우상숭배자들은 결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기억하자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좀 두렵고 힘든 일들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고 있는 그 어떤 그 말들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속에 숨겨져 있는 나의 동기, 가치관,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와 연결되어진다는 생각을 해볼 때 굉장히 두려워지는 거죠.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본다면 얼마나 진실되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 따르는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지난주에도 그 성령을 쫓아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데 그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 오늘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어둠이었고 이제는 빛 가운데로 나왔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빛 가운데 사는 삶의 여러 얘기를 9가지로 쭉 나열을 합니다. 헛된 말에 속지 말라.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말라. 빛의 자녀답게 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라. 빛이라고 했을 때, 특히나 어둠이라고 했을 때 참 뭔가 다가오는 게 있잖아요. 특별히 이번 주간의 사건들을 속에 있었던 이해 안 되고 퍼즐이 안 맞춰졌던 것들이 빛 가운데로 튀어나오는 순간 모든 게 쫙쫙 연결이 되어졌던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빛의 어둠이 비춰졌을 때 얼마나 무력해지는가. 물론 뭐 한꺼번에 무력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다시 뭐 권모수술 어떻게 뭐 꿰차고 다시 만들어내곤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계속 비추어지는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냐고요? 우리는 이제 빛 가운데로 나온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의 표현의 이락 같으면 벗어서나 부끄러워 아니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 있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곳에는 빛이 비추어지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 감추어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사탄은 찾아와서 가만히 속삭입니다. 헛된 말들로 속삭이고 그리고선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너 혼자만 알고 있어야 돼 라고 찾아오고, 너 이제 뭐 옛날에 그 무슨 그 카피처럼 그 열심히 산 그대여 뭐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래 이 정도면 됐어 보상해 줘야 돼 이러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격려하고 그 다음 뭘 소비주의 이렇게 이끌어 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에 속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둠이 우리를 찾아와서 유혹하는 말에 속지 않으려면 이게 참 중요한데요. 예전에 뭐 우리의 그 어른들이 살아왔던 수많은 삶의 방식들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속지 말고 빛 가운데 살라라는 얘기를 좀 단순화시키고자 하는 우리들의 그 어떤 욕구들이 있어서 단순화시키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규칙들로 만들죠. 오늘도 보면 1, 2, 3, 4, 5, 6, 7, 8, 9가 있잖아요. 이거 행동으로 이런 것들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행동 규칙으로 만들면 그거 외에는 네 마음대로 다 살아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삶의 방식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고 모든 것이 가합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허용이 되어져 있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 모든 자유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령이 원하시는 삶의 그 방향과 가치관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평가하고 분석하고 깨닫는 것이 필요하죠. 이 가치관을 혼동시키는 게 바로 헛된 말이란 말이죠. 우리들이 가치관을 교묘하게 왜곡시켜 놓는 것들을 우리들이 분별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라라고 성경 오늘 본문 10절과 17절은 이야기합니다. 성령 앞에서 그게 얼마나 허망된 얘기인지, 얼마나 그것이 엉터리 얘기인지 그것을 드러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로마서 12장 1, 2절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십시다. 그래서 헛된 말에 속지 말고, 속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과 짝하여서 같이 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묵자학이라고 했죠. 이게 먹과 같이 있는데 어떻게 먹물이 들지 않겠느냐는 거죠. 먹과 같이 있으면 먹물이 들게 되어져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같이 있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세상을 어떻게 보면 세상이 은밀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게 보이게 되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감출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일들이 된다는 것. 이번에 계속 감추려고 시도하고 덮으려고 시도하고 이렇게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JTBC에서는 하나씩 이렇게 그럴 줄 알아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씩 터뜨리는 방식처럼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빛은 계속 비추게 되고 그 어둠을 감싸려고 거짓말하는 것들을 계속 비추다 보면 그게 녹아서 드러나게 되고, 이게 바로 이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을 폭로하고 그들이 속이고자 하는 것들을 드러내고 그 대신에 빛의 자녀답게 살라. 왜냐고요? 우리들도 예전에 그렇게 있어 보았는데 그 결과 우리들은 우상숭배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순종의 자녀들로 진노의 자식으로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지금 이제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바울이 앞에 했던 말들이 다 녹아 있기 때문에 이 녹아 있는 얘기들을 다 이렇게 풀어내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겠고, 이런 녹아 있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압축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가 뭔가?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와 공평과 사랑과 진실, 이거 한마디만 해도, 이 단어 하나하나만 해도 지금 설교가 몇 편 나올지 모를 정도로 묵상의 내용이 깊어집니다. 이곳에서,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의를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가,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이며,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며, 진실을 드러내고 거짓을 폭로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는 거죠. 이번 일주일 동안 또 다른 곳에서는 우리 기독교계 안에서 영성의 일기를 쓰라라고 아주 도전을 많이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는 신묵기도와 영적 훈련과 참 맥이 다 있을 것 같은 그런 영성 훈련을 강조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번에 폭로가 되던 그날 묵상을 하고 영성 일기를 올린 것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분이 오마이뉴스에서, 오마이뉴스 아니고 뉴스엔조이에서 그것을 반박하는 이제 글을 실었는데요. 이제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성도로서 놓칠 수 없는 얘기고 반드시 해야 될 얘기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아마 맥락은 이런 것 같아요. 이분이 영성 일기를 강조하는 이분의 평소의 삶의 맥락이 지금 이곳에서, 내가 발딛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과 의와 진실을 드러내는 삶에 굉장히 소극적이었거나 굉장히 약하거나 대부분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상황 가운데서도 분별력에 있어서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인지, 지금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때인지,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가야 될 때입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인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라고, 제가 점수를 많이 주면서 평가를 해봐도 그렇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답게 사는 삶을 꾸준히 이렇게 살아오다 보면, 삶의 현실 가운데 빛의 열매가 선과 의와 진실로 드러나야 되는 이 때가 무엇이며, 지금 무엇을 폭로해야 될 때이며,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될 때인지까지 함께 깨닫고 알고 나아가게 되는 실천의 작업이 따라온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실천의 작업 없이 물러나기만 한다면, 나아감이 없게 된다면, 이것은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은밀한 유혹자의 목소리가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은밀한 유혹자. 그게 바로 헛된 말이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고, 경건마저도 헛된 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얘기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분별은 이게 그냥 단지 앉아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분별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적인 분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초대교회 찬송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 이 찬송하고 있는 것처럼 본문에 인용되어 있는 것, 잠자는 자야 다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환하게 비추어 주실 것이다 라고 본문에 인용되어 있는 것, 시편 내용이 아니고 아마 초대교회 이 바울 시절에 교회에서 성도들이 찬송했던 찬송의 가사인 것 같아요.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환히 비추어 줄 거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면 뭐 해야 되죠? 아침마다 제가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엄마와 아빠가 함께 일어나라 이렇게 일어나라고 전쟁을 합니다. 잘 안 일어나집니다. 왜냐하면 자는 관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자고 싶은 욕구가 되게 많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같이 젖어 있는 이것을 떨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서 떨치고 일어나서 빛이 비추어, 해가 떴다는 거죠. 해가 떴으니 이제 함께 일어나서 일하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얘기는 바울이 얘기하는 만큼이나 저도 지금 중구난방 산만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주제 하나로 끼어찰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 그냥 삶 속에 널려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내가 젖어있는 관성, 예를 들어 그 영성일기를 쓰셨던 그분의 잠자는 부분이 뭔가 하면 삶에 끼어서 예리하게 사랑과 정의와 의를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자랐던 게 잠자는 거였다면, 또 어떤 사람들은 잠자는 부분이 너무 행동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행동의 관성도 잠자는 것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그 다음 이어집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얘기하죠. 세월을 아끼라, 이 부분에서 잠자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잘 찾아드는 이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데, 깨지 못하고 무매하게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흘러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서구의 그 어떤 저 행동 교정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그처럼 그 게으름 속에 젖어 있어서 이렇게 세월이 얼마나 우리들 속에 주어질지 모르는 채 그냥 나태함에 젖어 사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적용할 거리 굉장히 많아요. 이 세월을 아끼라는 부분이 뭐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봅시다. 근데 딱 붙어 있는 게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는 얘기는 베드로 전서에서의 그 얘기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이게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이때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와 연결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또 넘어갑니다. 술 취하지 말라. 대신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참 해석할 부분이 분분합니다. 이렇게 아주 보수적인 거 진보적인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술 취하지 말라 이걸 가지고 그래 그리스도는 술 마시면 안 돼 결론을 내린 사람도 있고, 취하지 말라 했지 마시지 말라는 한 사람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마시지 말라가 아니고 취하지 말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저는 어느 쪽인가요? 왜? 그 세월을 아끼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아주 비슷하게 연결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와 연결되어 있다면 술 취하지 말라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와 연결됩니다. 술이 주는 술 취함이 주는 마약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내가 거기에 몰입되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 대신에 취해야 될 게 다른 게 있는데 술에 취할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취하라는 거죠. 이 시대가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들은 술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돈벌이에 취할 수도 있고 취미생활에 취할 수도 있고, 또 뭐 요즘 제가 취한 데는 몸짱 만드는 데 취했습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취하지 말라. 그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죠. 진짜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만 어떤 사람이 진짜 아주 헬스에 대가했던 그가 어느 날 난 포기했어라고 이제 포기선을 했던 거 있어요. 이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단백질을 매일매일 먹어야 되고 얼마나 매일매일 수많은 시간을 근육을 관리하기 위해서 헬스장에서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아니구나를 깨닫고, 내 삶이 여기에 매일 게 아니야라고 깨닫고 포기하고 뱃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기로 하고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는 삶, 단백질 섭취하기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썼던 그것을 같이 나누고 했던 삶을 사는 그 얘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헬스장에 있는 잡지에서. 그런 것처럼 취하게 만드는 거 되게 많아요. 승진해야 되겠다고 막 열심히 그냥 일 중독으로 달려가는 사람도 있거니와, 예뻐져야 되겠다고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쓰는 사람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 대신 취해야 될 것들에 진짜 취해야 될 게 뭐냐? 성령 안에 취하자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성령께서 우리들을 함께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자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방향 지워지게 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연습해 나가는 것들이 사실은 금방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라는 거죠. 자,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그 다음과 연결되어집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여러분의 가슴으로 노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슴으로 노래하라. 자,
참 중요하죠. 마음에 이렇게 담긴 노래를 하라는 얘기죠. 앵무새처럼 얘기하지 말고 분위기에 취해서 하지 말고 이 주님을 노래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맨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들을 버리는 것하고 참 많이 연결되어져 있죠. 한 입에 어떻게 두 마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찬송하다 보면 주님이 하신 일들을 감사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감사와 감격을 노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돌아보면 감사하더라는 거죠. 지금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얘기들을 쏟아놓고 나서 또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화를 돌아보며 또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쨌든 감사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참 신기하죠. 그런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빛의 자녀답게 살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내면과 외면이죠.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얘기는 우리 행동을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라는 얘기요, 그 에너지의 주어짐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거죠. 오늘 우리 박 목사님 설교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옵시고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한 단계가 생략되어져 있죠. 왜냐?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용서에 근거해서 그것 감격해서 지난주에 말씀의 마지막 결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노래하고 그 소명을 따라갑니다라고 최춘선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용서의 경험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감격스러워서 용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이 이어지는 거죠. 내가 용서를 하고 나니 그 다음 단계에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더 깊은 나의 또다시 이 저지르고 있는 나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또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처럼, 빛의 자녀답게 살게 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는 주님을 따라서 성령 충만함을 쫓아서 갈 때 비추임을 받게 되고 빛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살고 연습하고 노력하다 보면 또 이게 더 되돌아와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속이 가득 차게 되는 이런 선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어떻게 수습하고 마무리해야 될 게 별로 없는 그냥 나열되어진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나열들은 우리가 연습해야 될 많은 부분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참 많은 부분이 사랑과 관계되어져 있죠.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음행과 더러운 행위와 탐욕과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들을 상스러운 농담도 하지 말라, 대신에 감사의 말을 서로 주고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것 역시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도 사람들을 통해서 찾아오는 것들이라는 것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분별하고 폭로하고 드러내는 것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되겠고, 그래서 관계 속에서 연습하는 거구나,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참 관계구나, 술 취하지 말라, 이것도 역시 뭔가에 매여서 어떻게 도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따라서 찬송하는 것 역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요, 이웃과의 관계구나 라는 것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또 결론적으로 빛의 자녀답게 의와 선과 진실을 실천하고 살라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도 기억합시다. 참 하나하나 생각해야 될 게 많습니다. 오늘 얘기들 중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어떤 것들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내가 더 연습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는가 생각을 해보고, 또 내 마음의 중심에 성령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참 해야 될 일이 많지요. 성령에 따르기 위해서 그분이 많이 욕을 먹었지만, 아까 얘기했던 영성일기라는 부분이 많이 욕을 먹었지만, 이번에 토론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드러나긴 했지만 그래도 중요합니다. 영성의 일기를 쓰는 부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훈련을 하는 것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제가 최근에 참 감동적으로 이렇게 들었던 제 문자 안에 있었는데, 그 문자의 내용이 이랬어요. 제가 되게 힘든 일이 있었어요. 힘든 일을 겪고 이제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다는 생각과 결심을 하고 일주일 동안 큐티를 빼먹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예전하고 너무 다르게 들렸어요. 참 감동적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깊게 다가오는 게 참 새로웠어요 라는 얘기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영성의 일기를 쓰는 훈련,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어떻게 들리느냐는 것은, 주님을 만나기로 작정하고 간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로 작정하고 간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들리고 감동이 새롭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감동이 다가오면 또 삶이 또 교정이 되어지는 거죠. 결론, 빛의 자녀답게 성령 충만함을 따라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좀 떠보면요, 영혼의 눈을 떠보면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도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게 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유혹하는 유혹자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는지를 나는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성령 안에서 깨어 있으면 그게 보입니다. 습관의 유혹, 게으름의 유혹, 혹은 중독의 유혹, 혹은 쾌락의 유혹, 혹은 욕심의 유혹, 혹은 어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유혹, 화를 짓는 유혹, 도둑질을 해서라도 채우고 싶은 유혹, 용서하지 못하는 유혹, 이런 유혹들이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주님, 잠자지 않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분별하고선 떨치고 일어나서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주제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경건의 연습 가운데 더욱더 주를 바라볼 수 있고 주께서 이루시는 그 삶의 꿈과 목적을 향해서 더욱더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랑과 정의와 화평을 추구하며 사는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좇아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삶,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며 오직 주를 닮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